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교회표로 복음의 새살이 돋아나는 교회라는 그런 표를 정해보았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복음의 새살을 어떻게 돋아나게 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여름철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는 모기떼처럼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곤란에 빠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날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주제는 뭐냐?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너희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느냐?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규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계명은 대단히 심플합니다. 간추리면은 겨우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심플한 하나님의 명령에 더 간단 명료하게 자신들이 이 명령을 구체화시킨다는 그런 미명 아래 자기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새롭게 집어넣은 규칙 중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 손잡이나 열쇠, 동전 같은 것은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불특정한 다수가 접근해서 만질 수 있어서 율법이 말하는 부정한 것들, 부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자나 이방인들이 문고리를 또 열쇠를 그리고 돈을 만질 수 있다. 그렇게 가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문 손잡이를 만지지 않고 닫혀진 문을 어떻게 열까요?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잠겨진 문을 여러분 열 수 있을까요? 돈을 만지지 않고 어떻게 물건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 터무니없는 규칙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들 때문에 정작 규칙을 만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들에게 이런 일들을 대신 시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댄 것들을 만진다고 할지라도 그 만진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만진 종에게 있고 벌을 받을 사람은 누굴까요?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목사님, 밥 먹기 전에는 당연히 손을 씻는 것이 위생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했던 이 손 씻기 규칙은요, 위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위생과 관련되어 있다면요,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될까요? 흐르는 물에 손을 이렇게 담근 다음에요, 오독오독 소리 나게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손 씻기 방법은 어땠느냐?
그냥 손가락 끝을 물에 살짝 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이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물이 귀한 땅입니다. 식수조차 구하기 어려워서, 그리고 구한다 한들 수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게 포도주를 만들어 물 대신 마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물은 항상 물을 길러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러러 야곱의 우물가로 왔던 이유가 어쩌면은 조금이라도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환경임에도 손 씻기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격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명예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자의적인 편의에 의해서 해석되고 판단되고 교정되어 버렸습니다. 늘 자기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 변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형편, 내 처지에 맞게 편집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상황윤리처럼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윤리라는 것은요, 20세기 신학자였던 조셉 플래처가 체계화한 윤리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쉽게 설명하면요,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그때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재구성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가치도 절대적인 기준도 없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을 공격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바로 이런 생각 속에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 소견,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윤리적인 잘못된 가치관은 사사시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자기 소견, 자기 옳은 대로 인간이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 출발점이 누구냐?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는 자기 입장에 맞게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각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가 되었습니까? 바로 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이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죄의 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기 입장, 자기 권위를 더 앞세우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척도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내가 캐논이 아니고 너가 캐논이 아니고 누가 캐논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캐논입니다. 바르게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요, 결코 상황윤리식의 신앙을 믿을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각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짜 믿는 사람은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말씀을 요리조리 피하기 바쁜 그런 삶 가운데에 만약 우리가 2026년을 산다면요, 우리의 1년 더 사는 삶은요, 그냥 죄로 물든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가적으로 더 설명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꾸 덧붙이려고 할까요? 그것은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싫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요리조리 피할 길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말씀에 자꾸만 토를 달고 무엇인가를 붙이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나 그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 하지 않고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는 길은 무엇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말 할 것 없습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이 2026년 한 해에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재정과 헌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형편이 나아져서 순종하고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재정적인 일어섬은요, 믿음의 우선순위를 믿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여유가 되었다고 11조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60평생, 70평생, 80평생 한 번도 형편 나은 적 있습니까? 저는 새해가 되면은요, 며칠 지나면 늘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뉴스를 들어보면은요, 지금이 가장 어떤 시대라고요? 불경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놈의 불경기는요, 역사상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목사님, 제가 엄청나게 빚을 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빚지고 있다고 밥 안 먹습니까? 빚지고 있다고 자식 새끼 굶깁니까? 빚지고 있다고 가족 부양을 포기합니까?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고 싶은 것, 할 만한 건 다 합니다. 여러분, 카드 빚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 가족, 내 자신, 그리고 나의 테리토리를 위해서는 뭔가를 다 하는데도 왜 유독 하나님께만은 우선순위를 자꾸만 뒤로 물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말과 행동의 우선순위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직자들은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말에 책임을 지는 신앙, 행동을 중직자들부터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받는 중직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맨날 그런 말 하잖아요. 이상하게 목사님들만 다 복 받는 것 같아. 목사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목회자 이상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중직자가 되고 싶다면요, 먼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렇다면 성도들은 여러분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존경할 것입니다. 찬송가 327장을 보면은요,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320장 보면은 주님 주실 화평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기 3절 가사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사는 새롭게 다시 각색되고 새롭게 리바이스된 것이 아니라 옛날 가사입니다. 옛날 가사는요, 굉장히 도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말라. 옛날 부흥사들은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헌금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찬송 가사를 많이 악용했습니다. 주의 제단에 네가 헌금 바치기 전에 네 복 받는 줄 내가 보자.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찬송가의 원곡 가사는요, 그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안 되는 영어지만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곡 가사가 이렇습니다. You can only be blessed and have peace and sweet rest as you yield him your body and soul.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양보할 때 하나님은 참된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은요,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창조 만물은요, 우선순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인간,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바쁘다고 할지라도 심장이 자기 박동하고 뛰는 것을 내가 좀 바쁘고 힘든데 그냥 네 위가 음식 소화하는데 내 에너지를 대신 보내줄 테니까 나중에 나는 좀 자다가 나는 에너지를, 이 심장 박동하는 에너지를 나중에 쓸게. 그렇게 몸이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모두는 다 죽었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폐가 공기를 들이마시는, 내뿜는 이 일을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반드시 지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우선순위를 분명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2026년 복음의 새살이 돋아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마땅히 지켜야 될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도 참된 크리스찬과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